12월이 왔네요. 11월이 지나가고 추위가 좀 닥쳤습니다. 그렇죠? 모두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한국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한국의 부모님들한테 또 친지들한테 또 안부 전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선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오늘 제 설교의 제일 첫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선을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내게 나타나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툭 이렇게 띄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원 칼라로 통일성을 가진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 우리 개개인이 그 안에서 독특한 다양성을 찾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국화꽃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국화는 한 종류라 쳐도 한 화분 위에 피어 있는 국화 꽃송이가 다 달라요. 아마 술을 뜯어서 헤어본다 해도 아마 다를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겉보기에는 꽃송이가 같아 보여도 다르다. 우리 사람들도 한 공동체 안에 교회로 모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개별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원 컬러로 된다, 이것은 그건 바람직한 이야기도 아니고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이 교훈하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다양한 우리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다른 지체로서의 그런 독특성을 인정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왔는데, 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감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스스로 숨는 법. 무리에게서 동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뒤로 등을 돌려서 숨는 것. 그죠?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거죠. 자기 몸을 뭔가 둘러싸고 감추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숨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현저한 죄의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종종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혼자 은둔하고 또 감추는 것을 자꾸 배우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믿게 되고, 악한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발톱 하나, 손톱 하나라도, 눈 하나라도 어떻게 이것이 혼자예요. 그죠? 전체 몸의 일부로서 개별이 될 수는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그분의 영과 만나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충실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게 당장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으셔도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 지역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성도가 모든 생활을 서로 나눈다, 공유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서 있는 목사나 맨 뒤에 앉아 있는 테일러나 또 최익준 집사나 다 같이 우리 삶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다 공유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으며 어떻게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조차도 하나하나 볼 뿐만 아니라 누가 기쁘고 누가 아프고 누가 슬픈지 누가 괴로운지 이런 것도 다 함께 압니다. 오늘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압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다양한 공급과 은혜가 단비처럼 골고루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내 머리 위에 내리는 그 비는 못 봐도 그 비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손길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뭔가? 그로서 성도는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친히 존재하시는 성경의 창조주가 친히 살아계심을 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는 이 런던이란 대도시 안에서도 용기와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한국인이야 뿐만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유년,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을 매일 걸어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과 은혜의 소산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장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줄기찬 시험과 생의 거친 풍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어른도 계십니다. 우리 곁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으면서도 속 사람이 날마다 강해지며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각별한 그 시기에 각별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한계를 불구하고도 교회를 위한 섬김과 희생에 충성을 다하는 죽도록 충성하려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때로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찐 모습이에요. 그 구름이라고 표현할 때 구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증기와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이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힘겨운 시련과
또 시험의 골짜기 한복판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언제든지 공급하시는 희망의 저장소가 우리에게 있다.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선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그런 증인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시편 106편을 우리가 교독하게 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백성들로 먼저 나오고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그런 자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보면서 나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여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한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편을 보면 이러한 많은 훌륭한 예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시편은 여러 세상의 어려움을 다 함께하며 축소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시편 120편, 121편 보면은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년 이상이나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나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것만 해도 상당한 미스터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붙드심이 없이 여러분 이 지역 교회에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 개중에 이런 진지한 생각과 믿음 없이도 10년, 오히려 20년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2편 다윗의 시예요. 그 앞에 시들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22편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명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기쁨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가 보십시오. 가장 큰 기쁨이 그에게 무엇이었는가?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이런 이야기예요.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내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주중에 제가 가라지를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를 나서 가라지를 갔는데 타이어를 갈아주는 그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 오늘 수고했다. 하면서 너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의 타이어에 센터 캡이라는 게 있어요. 휠에 센터 캡이 있어요. 뭐 너트를 이렇게 조정하는 너트가 있는 것을 막는 캡이에요. 여기 조그마한 캡인데 그게 떨어진 것을 지난번에 그 형제가 보고 저한테 떨어져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참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이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가 좋아 하고는 아주 환한 웃음을 웃을 때 제가 너 교회 나가? 이랬어요. 보니까 너 크리스찬 같아. 이랬더니 난 크리스찬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크리스찬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주영 권사님,
용하지요. 내가 용하지요. 이주영 근사님이 신방 중에 나보고 목사님 용합니다 해서 나는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제가 유럽에 기도회 가서 내가 자랑했단 말입니다. 나는 용한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죠? 이랬더니 그렇대요. 당신도 따라서 교회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교회 가자, 교회 가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몇 마디 던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기쁜 일이 수천 가지 우리보다 더 많았을 텐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사람에게 놓여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올라가는 이 성도들, 나를 불러준 성도들, 함께 가자는 이 동반자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들을 존중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 다윗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하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나는 구하노라. 하나님의 집에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구하고 나의 국가와 나의 아들 솔로몬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믿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더욱 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 천지 갱상도 말로 빼깔인데 런던에도 수십 개인데 교회가 요즘 형편이 없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만 보시나요? 제가 참 존경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우리 교회에 모셔서 특강을 하게 했죠. 올해 초에.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참 훌륭한 신실한 분이다. 이번에 가서 기도회 때 또 장로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기도회 준비를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장처럼 다 하셨어요. 바쁘잖아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쁜데 저분이 진짜 시간이 많은가?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 하고 의심이 들 만큼 모든 현지 답사 다 하고요. 모임 시작하기 전날 와서 전체 한 번 더 돌아보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요. 또 저녁에 밤늦게는 돌아가시고 집으로 또 오셔서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요. 계속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전체 기도의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교회의 문제와 서로 미래를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나는 교회가 내 주업이고 내 사업은 부업입니다. 참 목사로서 참 훌륭한 신앙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본업은 물론이고 부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다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업은 본업은 교회다. 그리고 내 부업은 지금 하는 사업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중심하고 수련회 한 번이라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수련회 준비위원장이 너무 내 마음속에 기뻐서 따로 수채화 한 점 그래가지고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한다는 그 주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신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했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을 기뻐했다 할 때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장 성막보다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 자신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했다. 그래서 주제가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나 이 공사, 성전 짓는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니 이 아들이 장래에 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미리 보고, 내다보고, 모든 준비할 것은 내가 다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다본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림하면서 봐야 할 은하더 대림이에요. 성도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통해 우리의 어리고 미숙한 자녀를 대망하며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바라고 대망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또 팔 벌리고 그리스도를 대림하며 구름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이웃을 구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고 마음껏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고도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나중에 일어서서 그런 교회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반대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예배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축복을 빌고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가서 장로 시취를 인도를 했습니다. 고시부장으로서 장로님들 특별히 시험을 다 주관하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들, 아직 장로님 아니죠. 집사님들, 가정에서 와이프 안 패죠? 이랬습니다. 상당히 거친 질문이긴 한데, 요새 누가 골프채로 와이프를 패겠습니까? 요새 누가 주먹으로 와이프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나 혀로, 입술로 폭력을 쓰는 것도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축복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뒤에 돌아서서 폭력을 그렇게 일삼는다면, 나는 주먹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입술로 폭력을 쓴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끊으셔야 돼요. 당장 스탑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지하고 단정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런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적용할 말씀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여러분들의 대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바라는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매일 5가지를 써보십시오. 매일 5가지. 이 간단한 반복은 여러분 지친 영혼에 힘을 줄 것입니다. 불안한 그런 영혼을 위해서 강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를 매일 그렇게 기록하는데, 5가지를 쓰는데 매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른 것을 찾아내서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5가지가 참 어려울 것인데 어려우면 3가지라도 매일 교회를 통한 나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 간 서로 격려하고 이웃의 질고를 나의 질고로 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거두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과 악한 욕심들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내주하면서 우리 가정을 일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그런 중심에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유년부, 유치부, 전버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른 장종 아래 붙드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시는 선과 자비와 긍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복을 구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